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장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안 나왔겠네 그럼. 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으세요. 오늘이 잘못 읽었는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 내게 주시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날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상쳐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이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경 구절 1절부터 5절 안에 크게 얘기해서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구절에. 그리고 또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두 증인은요, 지금 신학,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아직 난해 구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멋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 두 증인이 보게 되면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이 감람나무이면서 두 촛대인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받았대요. 권세를. 하나님으로도 권세를 받을 때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게 될 때 내 안에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감람나무와 촛대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정죄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으면 영적 정죄에 승리할 수 없어요. 100점 100패예요. 근데 주님부터 권세를 받게 되게 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실 때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서 권세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정죄에 자꾸만 승리하잖아요. 승리하게 되면 내 안에 잠들던 영혼이 싹 깨어나고 싹 깨어나게 되면 야, 이 영적 진정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진정도 있겠지만 우선 내 마음속에서 영적 진정이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진정이 승리이겠구나.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일 뿐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지금 보이는 육의 세계만 살아가니까 육의 세계의 일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몸으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근데 죄의 권능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의 권능이 자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죄의 권능이 조금 쪄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영혼의 세계가 비밀이 알아지고 싸워지고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혼의 세계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뭐가 증인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딴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듣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게 그건 증인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을 때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그 증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 앞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1절 보니까 내게 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당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그런데 이 측량하되는요 메트로에 해갖고 자로 재는 거예요. 재는데 이게 몇 자구나 몇 척이구나 잴 뿐 아니고 재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측량하다는 뜻에 또 뭐가 있냐면 헤아리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보호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잣대로 재셔갖고 측량하셔갖고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있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시는 분이고,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분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생명이 끝나면 내 영혼이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 앞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밀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아직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밀이 안 알아지느냐? 아직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거나 살더라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 비밀과 두 촛대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신학자들이 늘도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은 없다.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풀어지지 않는 비밀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하시게 되면요 그 비밀이 잘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본문 보게 되면 이 2절 보게 되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42달이 뭡니까? 3년 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있는데 42달 동안 짓밟히더라.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전 3년 반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3절 보게 되면요 주님의 증인으로부터 주님의 권세를 받은 증인이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면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후 3년 반 환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서 환란 당하고 싶습니까?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유, 당하도 괜찮으신 명이네. 근데 저는요
벌써 전 3년 반 환난을 당했고 지금 후 3년 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딱 태어나서 그 태어날 때 삶 자체가 7년대 환난이었었어요. 왜?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인지 모르고 너나 나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나는 삶 속에서 왜 누가 나를 자꾸만 뭐라 그러고 싶지? 뭐 이런 마음속에 살아가면 그게 대환란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대환란인지도 7년 환란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막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 일을 가니까 주님이 가까이 만나지니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주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 안에서 막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뜨겁게 은혜 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내 영혼이 싹 깨어나니까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고 그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한숨을 내쉬는 그 한숨이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준 생기였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세워지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천국이 넓게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누릴 때로는 천국의 삶이 깨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평강이 임했는데 때로는 평강이 깨지는 거야. 내 마음의 천국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식을 모르고 쉼 평강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모르지만 평강이 한번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평강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뭐라서 미움이 올라오려면 그 미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서 내 마음에 천국이 깨집니까? 왜 천국이 무너집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무너지면 무너짐 많지? 내 마음속의 나라가 다시 사단의 나라가 넓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그 비밀이 알아지는데 그러게 이게 보니까 후 3년만 대환란이 이뤄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1260일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까 1260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호하심 이래 후 3년만 대환란이 내 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후 3년 대환란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꾸만 하늘나라가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 나갈 때 내 안에 자꾸만 하늘나라가 더 넓어져서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물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도 오셔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확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라는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그죠? 올리브를 한약한 게
감람나무예요. 원래 올리브 그림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그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각각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 자신이 자꾸만 생명으로 들어오면 언젠가는 그분이 자꾸만 넘쳐 흐를 거 아니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그 떠난 공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면 주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주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올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누구만 감람나무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내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 여러분과 제가 감람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7년 대환란이 또 풀려져야 감람나무와 두 증인가 촛대가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7년 대환란을 보게 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은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보니까 다니엘서 25장 7장 25절 보니까 사단의 권세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전 3년 반 환란이네요. 그죠? 계시록 11장 2절을 봅시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도 없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풀이다. 42달이 뭡니까? 3년 반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사단의 권세에 있네요. 그죠? 계시록 13장 5절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지금 누구의 권세에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있잖아요. 이게 전 3년 반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후 3년 반 대환란이에요.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매일 변화되어서 매일 내적 치유가 되어보면 어떤가는 주님 안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흰옷이라고도 얘기하고 세마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맹서에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지 않냐. 주님의 권세에 있는 보호하심에 있는 후 3년 반 대환란이에요. 11장 3절.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누가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42달이고 3년 반이에요. 그죠? 이것도 지금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예수님이 보호하심 아래 있잖아요. 12장 6절 한번 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년간 보호하심 아래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전 3년 반 대환란은 사단의 권세 안에, 사단의 능력 안에서 환란을 겪는 것이고, 후 3년 반 대환란은, 환란은 보니까 예수님 보호하심 아래, 그죠? 환란이 있는 거네. 지금까지는 7년 대환란이라는 건 무조건 망가지고 힘들고 나라가 나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과 싸우며 지진이 나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대환란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천둥번개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 영적 현상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생기가 들어와서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국이 지어지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막 흔들리는 마음이, 그래서 은혜 평강 속에서 막 살다가도 누가 뭐라 그러면 옛날에 혈기를 부리고 똑같이 돼 있는데 그래도 내 안에 영혼의 능력이 있어서 막 다스리고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면 막 회개하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날 몰아서 회개하는데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미움이 안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전에 내가 육신으로 살 때 막 환란 속에 누가 뭐라 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이런 환란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내가 내 안에 올라오는 환경에서 올라오는 걱정을 회개했는데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사단의 권세가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나를 다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떠나지는 걱정이 싹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떠나가서 어디로 가시는 줄 알아요? 어디로 가시는 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후 3년만 대환란이 막 해서 이겨나가잖아요. 언젠가는 내 마음에 어떤 환경 속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넓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천년왕국을 이 시간 누리고 가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함께 누가 다스립니까? 성도가 같이 다스리잖아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천국을 다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두 증인이 돼야 되고 두 감람나무가 돼야 되고 두 촛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촛대와 증인은요, 세 개가 따로 있으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11절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거죠. 등, 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뭡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이게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촛대는 뭡니까? 두 촛대로 흔들린 거예요. 금촛대. 예. 성소의 금촛대는 항시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그럼 촛대면
촛대가 이 시대에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 보게 되면 촛대는 뭐냐면 7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모임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형교회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무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근데 왜 교회인지 모르고 사느냐? 무형교회예요. 왜 교회인지 모르고 사느냐? 예수님 우리 모르시고 교회는 지체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영과 내 영적 존재를 변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 믿음의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고 몸이 지체게 되면 우리가 지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야 내가 무형교회구나. 내가 촛대였었구나. 그러면 감람나무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촛대 안에 교회 안에 무형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증인의 삶이 사라져 가는구나. 할렐루야. 증인이요. 증인은 들은 것만 증인하는 그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내가 본 것을 증인해야지. 그죠?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내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비밀이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주님부터 계시받고 대화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고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가 지어지니까 영혼의 세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본 것을 말씀으로 간증으로 교제를 통해서 막 전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자인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알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직은 전 3년 반 대환란 속에 있었던가 아니죠. 후 3년 반 대환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전 3년 반 환란이 있으면 선지자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림 부음을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4장 14절 보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내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자꾸만 흘러나오면 그때 세상의 온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촛대와 감람나무와 증인이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따로 구분되어지면 풀리질 않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겠다. 과연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기 원하는 성도님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이 설교 제목을 바꿔볼까 한데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넌 내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지 네가 원하는 것을 전하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다른 그 영혼들의 성도들의 영혼에 생명을 부어줄 수가 없다. 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번뇌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전할 것인가 또 딴 것을 전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것도 2절 성정 바깥들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성전뜰이면 성정뜰이 있고 성서가 있고 지성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싹 변하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보니까 아담은 뭐 생명나무를 먹고 선과를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이 시간 천국을 맛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형상으로 지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잖아, 에덴 동산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싸워서 이기기 전에 이 감람나무는 왜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냐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영혼을 깨어나서 영혼이 깨어나면요 성령을 충만 받았다 그래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막 덧입혀지는 성령의 충만, 그걸 외적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은사의 세계가 열렸다고 얘기하고 깨달음의 세계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위로부터 받는 감람나무가 있고 또 한 감람나무는 그 성령의 충만 뜨거움으로 죄의 길을 계속 가면서 내 안에서 후 3년만 대환란 속에서 영적 정령의 승리가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후 3년 반 전쟁에서 환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던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던가 제사장의 기름을 받던가 평신도로서 은혜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던가. 그런데 내 안에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가운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외적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예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예요. 이만희 씨는 자기가 감람나무래. 박태선 씨도 자기가 감람나무래. 문선명 씨도 자기가 감람나무래. 왜?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는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몰라요. 깨달음의 세계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진리 생명의 세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망언을 하는 거야. 악한 영에 그냥 쥐어져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후 3년 반 대환란이 막 끝나고 매 싸워서 온전한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때 내 안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생명수가 흐르듯이 막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감람나무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람나무의 비밀이 안 풀려.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다. 누구한테 짓밟혀요? 사단 마귀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그럴 때는 내가 사단의 권세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이제 누가 나를 괴롭히면 괴롭히는 사람을 브레임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회개합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던 간에 내가 예수 안에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세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직 사단의 권세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이죠. 할렐루야. 근데 신기하게 계시록에서는요, 전 3년 반 대환란과 후 3년 반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전 3년 반 대환란은 42달이라 그래요. 42달. 42달이 3년 반 아니에요. 그죠? 근데 후 3년 반 대환란은 왜 그런지 저는 영적으로 모르겠어. 1260일이라 그래.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달이고, 그죠? 42달을 12로 나누면 3년 반 대환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한 번 들어서 막 알아주고 깨달아질 게 아닐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올라오니까 딴 때는 안 보셔도 돼. 근데 이것은 진짜 한 번 듣고 알아지고 내 안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잖아요. 계속 저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준비한 설교 있잖아요. 메모해놓고 그 설교만 나올 때는요, 제가 여기에 녹음을 하거든요. 이제 유튜브 나오기 전에 들어요. 그러면 뭐 듣기가 싫어요, 제 설교도.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막 흘러내면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설교를 하면서 근데 그걸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서 막 어떤 데는 7번씩 들어요. 제가 덜 떨어져서 그런지 제 설교를 7번씩 어떤 들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나한테 막 설교를 할 때 막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많이 흘러오느냐, 우선 제가 준비가 많이 돼야 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게 보이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서 막 기름 부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막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알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막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담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들어온 주님이, 이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떠나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안 떠나게끔 그러면 막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이 근데 그 권세를 주시는데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은혜도 하고 은혜에 더 깊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그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권세를 주더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어요. 베옷은 뭐예요? 장례식 할 때 입잖아요. 그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베옷을 입고 막 통탄하고 우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은 들이 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가신 그분들을 곡하지 말고 내 안에 죽어야 할 내 자신을 보고 곡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매일 눈물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막 눈물이 쏟아져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됐어. 내 영혼의 꼬라지를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그때 수십 년간 주셨는데도 지금 이 꼬라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뭐해. 누가 뭐라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누가 뭐라면 상처받고, 이 꼬라지가 주님의 은혜 받고 그냥 기도생활 3시간 4시간 하면서 막 예배와 말씀 가운데 10몇 년 20년을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요동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꼬라지가 뭡니까?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꼬라지가 너무 주님이 부끄러워서 왜 아직 나는 이런 꼬라지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좀 다하시라고 꼬라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꼬라지가 없잖아요, 그죠? 다 은혜롭고 부스럽고 아름답고 오늘 찬양하기 전에 다 아주 이 앉은 모습 보고 야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육신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과 내가 더 은혜 속에 들어 영혼 속에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막 들어와서 자꾸 믿음 속에 들어가면요, 보이는 예수님은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야 너는 내 안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네 안에 치유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구나.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망가진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망가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남의 망가진 모습은 잘 보여. 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보여주신 날 보잖아요. 그리고 막 눈물과 함께 회개해서 내 꼬라지가 자꾸 변화되잖아요. 자꾸만 변화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여러분과 참여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인데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내 꼬라지에 있는 것이 한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남의 꼬라지가 안 보이고 남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고 뭐 정말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했다 해봐요. 그러면 그분의 꼬라지가 안 보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 못된 짓 하도록 안에서 막 마음을 움직이고 육의 생각을 떠올리고 죄를 떠오르게 하는 악한 영이 잘못된 겁니까? 악한 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집니까? 안 미워집니까? 안 미워지죠. 궁일이 여겨지죠. 주님의 마음이 신의 성품에 서해서 주님의 마음이 잠깐만 닮아가면요, 어떤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 꼬라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게 내 영혼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뻐져요, 미워져요? 그럼 사탕 하나 사주세요. 할렐루야. 그들은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증인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증인이 나예요.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 그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증인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들은 두 촛대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기름 부음이 막 흘러서 충만히 흐르는 무형교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충만하면요 7년 대환란이 아직 남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적 충만,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와서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흘러나오니까 제가 무형교회 아니에요, 그죠? 교회 기름 부음이 막 부어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 그죠? 요한일서 2장에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막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두 가지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우선 내 영혼이 깨어나야 후 3년반 대환란 속에서 후 3년반 대환란을 이겨낼 때 영원 천국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촛들 하나는 내 안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나의 안을 통해서 영혼 속에서 막 흘러나올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생명수의 강이 막 흐를 때 여러분과 제가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를 해오고자 하면 만일 누구든지 사단 마귀가 다시 한번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얘기예요. 누군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과 내 안에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시잖아요. 뭐로 지킵니까? 화양검으로 지키시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과 내가 화양검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이 와서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를 다시 해하려는 악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잖아요. 이 말씀의 검은 뭐냐? 이 검은 말씀의 검인 거예요. 화양검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다시 나를 망가뜨리려고 어떤 생각을 줄 때, 죄를 떠오를 때 말씀의 검이 살아있고 운동력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사단의 진을 망가뜨리고, 사단의 진을 망가뜨릴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육의 생각이 떠나가고 죄의 생각이 떠나가고 더러운 그 마음을 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의 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서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절어가는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